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 안은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2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그 두 왕 사이에 그렇게 잠시 유다 땅을 통치하였던 므낫세 왕과 그 므낫세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을 이어서 또 유다를 통치하였던 아몬 왕에 대한 그 크게 두 왕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 이 므낫세 왕, 아몬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을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더라. 이 10절 11절의 말씀은 앞선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두 절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증한 일, 악을 행한 것이 과연 어떠한 일이었길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을 것일까요? 그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 번째, 므낫세 왕은 그의 부친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두 번째, 므낫세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세 번째,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습니다. 네 번째,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므낫세 왕은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였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11절 말씀에서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니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11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5절 말씀은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는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징벌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표현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하고 조금 다르게 두 귀가 울리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 유다에 내린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그렇게 강력한, 그렇게 귀까지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가장 맨 마지막에 그 기능이 상실된다고 하는 이 귀를 표현하면서 그 귀가 울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징벌이 가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푼다라고 했습니다.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13절에서 말씀하는 사마리아와 아합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줄은 무엇입니까? 땅을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추는 그 건물의 수평 여부를 재는 건축의 도구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징계는 그냥 막연하고 우발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고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심판하는 기준은 앞선 7절,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기분 나쁘네.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너 좀 벌 받아야 되겠어. 너 혼 좀 나야 되겠어. 너 심판을 좀 받아야 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뒤집어 엎은 것처럼 그렇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한 나라를 파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잡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나마 우리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그나마 그 백성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잡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심판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 14절에서 말씀하는 남은 자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남은 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어떤 지파가 남았습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았는데 2지파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2지파도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내 기준에는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건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이것까지 정리해 주실까?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흠이 많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이전의 범죄함, 그 직전의 범죄한 모습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그런 우리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가 한량 없으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본문은 심판이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에 그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백성과 사람들을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도록 하는 그런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16절에서 18절은 므낫세 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하였느냐, 범죄하기만 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일들만 하였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기 위해서 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므낫세 왕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그의 남은 사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자는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그의 남은 사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하 33장에 그의 또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우상만 숭배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들만 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앞선 역대하 33장에는 이 므낫세 왕이 그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는 회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슬에 징계를 당해서 쇠사슬에 결박되고 갈고리에 꿰어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로 돌아온 이 므낫세 왕은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6가지 범죄한 그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을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잘못된 길로 당신들이 인도하였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어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라고 정신을 차리도록 그 방향성을 바르게 제시하게 됩니다. 므낫세 왕이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위를 다시 허락하셨고 다시 재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범죄는 하였지만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면 이렇게 다시 왕으로서 그렇게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여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죄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근원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6절은 아몬 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내용을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몬이 므낫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22살입니다. 우리나라의 나이로 22살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한 나라를 이끌어 가기에는 좀 많이 어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버지 므낫세 왕이 이렇게 섭정을 끝내고 단독으로 왕권을 행사할 때와 비슷한 나이입니다. 이 섭정이라는 것은 왕이 되기 전에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것을 섭정이라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 므낫세 왕처럼 그렇게 왕이 왕권을 행사하는 왕은 아니지만 왕권을 행사하던 그 나이와 비슷한 나이에 이 아들 아몬도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답습했습니다. 아버지도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켰지만 또 이 아들은 그 돌이킨 것을 보지 않고 악행을 행한 것 거기에만 주목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질에서 벗어난 이 아몬 왕은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의 궁중에서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신하들에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아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몬 왕 역시 아버지처럼 선한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왕궁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됩니다. 이런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악은 끈질기게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되풀이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내야죠. 정리해야죠. 올라오면 자꾸 눌러야 되죠.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아몬의 죄는 아몬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그의 흔힘에 의해서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똑바로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아들도 이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있지 않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나 환경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이 아몬 왕의 모습이 무책임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이 아몬 왕은 죄악을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설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나는 아버지께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아버지도 우상 숭배하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원래 제가 본 것은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나님 멀리 떠났는데 제가 뭐 듣고 본 거 배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멀리 떠나는 것밖에 보지 않았는데 제가 그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핑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몬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그의 아들 요시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몬 왕의 그런 원리라면 그 뒤를 잇는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범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죄악을 좀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편견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 모두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바로 잡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함을 돌이키지 않고 이전보다 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을 만큼 가혹한 징벌과 심판에 대한 우리의 영적 경각심의 수준이 이전보다 더욱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준으로 징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의 모습에 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남은 자를 통해 영혼 정결의 과정과 의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높고 크신 이름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저지를 수 있는 죄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여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내일 주일까지 1박 2일의 열정으로 진행될 초중등부 미니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미니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영적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체 교사 강습회와 기도 및 준비 모임을 통해 계획된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초중등부 학생들의 마음밭에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정해진 자리에서 커피 한 잔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담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분 한 분 죽게 하듯 커피와 차를 건네며 전도하는 추수꾼의 모습으로 섬기는 귀한 커피 전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담비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